예, 저도 요즘 깜짝 놀란 것은 이 성경을 거기다 복음의 교제 측면에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실상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까닭이 있어요. 31절에 보면 41절에 절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취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그 안에 생명과 십자가의 도를 거치지 아니하게 되면 거기다 그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5장에 있는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까? 예,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수 만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성령 받아서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집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렇게 교제가 되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진리 속에서 설레이고 힘이 말씀에서 이렇게 솟아났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복음적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들려지게 되면 대단히 마음이 아주 막 그렇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그 요한복음 5장을 제가 왜 인용하게 되냐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러면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떤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까지 내다봐야 돼요. 잘못하면 구약의 어떤 인물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적인 배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정도로 스톱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어디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말씀을 보는 관점에서 성경이 이런 중요한 맥이 흐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관통되는구나. 참 놀라운 일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자가 마태복음을 할 때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말라기는 말라기대로, 호세아는 호세아대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으로, 누가는 누가복음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게 한 통 속으로 하나로 이루어지게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맥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많은 전쟁과 이런 싸움터로 인해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하면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있잖아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성경 전체의 구속사와 내재하신 성령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완성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 들으면 아주 마음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마음의 눈이 안 밝아지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말 말씀 속에서 이 성경에서 교제가 된 것처럼 또 제가 교제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눌 때 같이 한 영 안에서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1절 사건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 전쟁에서 목을 잘라냅니다. 다윗이 최고의 장성,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할례받은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뛰어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그 용사를 죽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나라가 이태로울 때에 다윗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승리해 줬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져 있지는 육적인과 영적인 것이 서로 대립되어지는 다윗이 수없는 고난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윗의 통해서 그림자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죽음을 보십시오. 고난의 죽음 보십시오. 사무엘상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던질 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창을 피해서 다윗이 그 죽음의 고난을 정말 강한 비바람을 헤쳐나가고 눈보라를 헤쳐나가는 완전히 하나님 되어진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윗을 완전히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사울 왕. 왜? 혈육의 시기 질투 육에서 나온 것 때문에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인간 상대성 우월성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동네 자매들이 쫙 길 옆에 서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랄 때 순식간에 육신의 생각이 확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서로 회의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때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거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요나단의 마음하고 다윗의 마음하고 하나가 됐어요. 이 하나 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 마음은 하나가 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그런 느낌,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입술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왕자잖아요, 왕자. 아버지 사울 왕이 돌아가시면 본인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왕자는 왕자의 겉옷을 입고 있어요. 이 겉옷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그럼 다윗이 입고 있는 군복을 벗겨줘요. 다윗이 갖고 있는 칼과 창과 그것을 다윗에게 다 넘겨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 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사무엘상만 읽어봐도 이렇게 요나단이 이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마지막 자기는 전쟁에서 전사할 때까지 누구를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을 일컬어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45절에 인자가 공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김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우리의 속죄 제물, 우리의 대속 제물 그렇게 주어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나중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말이죠. 이제 요나단이 죽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입었잖아요.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에 빚진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어디 그 자꾸 찾아가지고 무비보셋을 풀려다가 찾아내가지고 무비보셋이 얼마나 막 두렵고 떠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마.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에게 말로 다할 수 있는 사랑을 입은 자야. 그 사랑으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마. 너희 아버지, 네 할아버지 왕이었지. 그 재산, 부동산, 땅 다 네 앞으로 등기를 하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음식을 먹을 때, 식사할 때는 왕은 항상 왕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데 무비보셋을 똑같은 하나의 왕자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모든 아름다운 내용이 이게 이제 복음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내가 이런 옛날 구약에 있는 역사적인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승리하고 요나단이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겉옷을 주고 등등 이런 사건, 이걸로 해서 종교적인 쌈박한 감동을 주고 어떤 자기 자신 어떤 느낌을 주는 그것으로 마무리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어디든지 우리는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갔을 때
왜 다윗이 골리앗 머리를 잘랐을까? 골리앗은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완전히 마귀 사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인물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걸 이긴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 말씀 누릴 수 있겠어요? 말씀 선포로 지식으로 듣고 흘러내리지 마시고 마음에서 풍성한 누림이 있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 2장 한번 누려보실까요? 한번 누려보십시다. 풍성하게 14, 15절에. 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아들의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뭘 입고 있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육신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왜냐하면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 때문에 이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열등의식과 교만, 이 자만에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음에서 해방을 주고 죽음에서 자유를 주고 죽음에서 이김이 되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는 뭘 확인해야 되냐? 나 솔직하게 깜짝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나 두려움 없다. 나 죽음에서 해방을 받았다. 나는 평소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나는 주님 앞에 갈 거야. 정말 죽음에서 해방되어 있습니까? 죽음에서 벗어났습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거 모든 거 다 역사적인 하나의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종교심에 대한 신앙심의 정신적인 이념으로 그런 어떤 이념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마귀 사탄을 멸했다. 죽음의 권세자를 멸했다. 그러면 현재 나는 지금 다시 히브리서 2장 14, 15절 보십시오. 자녀들, 우리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예수도 또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를 멸해버린 겁니다. 이 마귀를 멸한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 자체를,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평생 사날 동안 거기에 매여서 붙잡혀서 떨고 있다가 끝내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죽음에서 이 진리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증표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생각하냐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적인 그 에베소서 1장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디자인해서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지상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위해 교회로 딱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머리로 우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세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와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4절부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때에 율법에서 요구한 거 있잖아요. 사랑해라, 뭐 해라, 있죠. 우리가 율법대로 그 요구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을 따를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죠? 영의 생각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사울 왕까지 항복 직전에 놓였을 때 해방과 자유와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것은 내 육신의 이 목이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살죠? 그죠? 그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늘 내 생각하지 말고,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요, 항상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있어요. 영의 생각을,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 사람의 제도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뀌어지니까 머리와 마음의 새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머리의 생각이 마음에, 마음의 뜻이 머리에,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 속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만이 평강입니다. 그분만이 평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런 믿음으로 교제가 되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해요. 이 말씀하고 여러분들 지금 30년 교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직분이 무슨 천국 간 겁니까? 직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으로 이 평안을 함께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자고 해놓고 영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습관적인, 습성적인 자기가 속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확인받을 때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해 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4절 봐보십시오.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태초는 잘 아시죠? 시간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 존재 개념. 태초에 뭐가 존재됐냐?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었다, 봤다,
만졌다. 2절 보십시오.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 뜻이 있어. 사귐 갖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무슨 역사가 있어요? 기쁨이 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예요? 그 하나님과 풍성한 누림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한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다윗이 그 이전에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두려움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한. 우리 이 세상이 여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완전히 해방, 자유.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하고 이 육신의 몸의 생명과 영혼을 지옥불에다가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육신은 멸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영원한 생명은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태초에 있는 사도 요한이 생명을 본 것 같이 제가 이 생명을 보고 생명을 맛보고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는 죄에 대한 속량을 받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보여준 이 말씀,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알아지고 그렇게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교회 속에 나타난 현상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시키냐면, 실상 돈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배웠다는 사람이 거기에 못 미친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고 국류를 주셔서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갖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하고 아무리 사귐, 교제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많이 소유한 자가 베푸는 거예요. 국률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왕자가 다윗이잖아요. 요나단이잖아요. 가장 어렵고 두려움과 떨고 그런 가장 어려운 밑바닥에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아무리 요나단에게 요청해도 요나단이 수도해버리면 다윗과 요나단의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라는 삶이란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죠?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그자가 은총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자가 은총을 내려서 무비보셋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경적인 흐름을 가지고 빌레모스 한번 봐보십시오. 잘 기억나죠? 옥중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바울도 옥중 생활하고 있고 오네시모도 같이 깜빵 생활하면서 복음으로 구원시킨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보게 해줬던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은혜 받고 나서 자기 속에 과거에 있던 어둠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입술을 다 토서는 것 봤더니 이게 보니까 빌레몬이 노예 엄청나게 잘못을 저질러서 깜빵에 들어온 거야.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가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빌레몬아 너한테 불의를 했잖아. 내게 빚진 거 있으면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어마어마한 그 빚진 거 있지? 그거 내게로 돌려. 내가 계산하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진 거 예수 그리스도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습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지고 산다는 사실. 이 진리 음성 안 들리면은 30년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 바꾼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복음이 들려져야죠. 그래서 그 빌리면서 다시 한번 봐봐요. 밑에 줄이 뭐라 되어 있어요? 오 형제여, 이게 주 안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예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속에서 평안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뛰어나게 훌륭한 것은 빌립보 4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옛날 그 첫사랑들이 막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첫사랑의 복음이었구나. 내가 이 복음에 끌려왔었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보십시오. 내게 사는 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6절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세월이 10년 30년 지났는데도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복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힘쓸 줄 알고 복음에 동참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날까지 아니 네가 살다가 예수가 재림한 날까지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감동받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아침에 잘 주무시고 일어나서 입술을 그렇게 시인하십시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늘 인식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로 대치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말해낼 수 있도록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24절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믿음에 더 유익 주기 위한 거야. 믿음에 유익이 안 됩니까? 저와의 만남이 유익이 안 됩니까? 저는 원로 목사로서 복음 전하잖아요. 목사는 은퇴가 없어요. 원로 목사로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내 마음에 저장되지 않고 효력이 안 나타나면 저 스톱합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에 효력이 있어지길 바라고 도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효력이 없습니까?
가인이 저주를 받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에 효력이 없으면, 진리에 효력이 없으면 수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참된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효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도 들려져서 효력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혼 구원의 진리에 관한 속한 믿음 아니겠어요? 뭐 종교생활하러 다닙니까? 귀복신앙하러 다닙니까? 그런 메시지 집에 안방에서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말씀 이렇게 마칠게요. 에베소서 6장에서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되냐면, 요나단과 다윗 이 관계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에베소 6장 보십시오. 마귀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 마귀의 강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전신갑주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투구 요나단이요, 자기 의복을 줬어요. 겉옷 왕자 옷을 줘버렸어요. 칼을 줬어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져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많은 말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것이 딱 로마서 4장 그 24절 봐보십시오.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의 죄의 죽음이 되어버렸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는 사실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 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라시고 그 의가 하나님이 속한 믿음으로, 영에 속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다윗이 무교색에 은총을 내리고 긍휼하셔서 대처 있는 생명의 사귐 가졌습니다.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현재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 속에서, 한국 교회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